영적 깨어남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만물의 비이원성을 명징하게 인식한 후 세계 각지에서 모임과 수련을 진행하고 있는 제프 포스터는 영적 깨어남이란 영적 개념을 믿음으로써 자신을 한층 더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는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허용한다는 점을 깨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20-1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삶을 오롯이 받아들이기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 모든 고통과 혼란들이 개인적인 것이든 지구적인 것이든 모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나온다고 본다. 바로 우리가 정녕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삶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잊어버린 우리는 삶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삶과의 전쟁에 나섰다. 우리의 생각, 느낌, 감정, 몸, 그리고 지금 순간 그 자체와 전쟁을 벌였다. 고통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불안함으로부터, 실패로부터, 삶의 부분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느라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삶을 오롯이 경험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우리가 둘러입은 갑옷을 분리된 자아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갑옷이 정말로 우리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그저 속편하게 무딘 상태로 남겨둘 뿐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 깨어남이 인류가 가진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요즘은 이 주제를 다루는 책들이 많아서 한때는 선택받은 소수만이 접할 수 있었던 고대의 가르침들을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영성은 쉽사리 또 한 겹의 갑옷이 될 수도 있다. 영성은 우리가 삶의 문을 활짝 열도록 부추기기보다는 오히려 더 굳게 문을 닫아 걸게 하기도 한다. 나라는 건 없다. 내 몸이라는 건 없다. 또는 이원성은 환상일 뿐이다 같은 영적 개념들과 상투어들은 새로 부여잡는 믿음이 되고 삶을 피하고 세상을 밀어내는 새로운 방법이 되어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온다. 이 글에서 말하는 영적 깨어남은 자신을 한층 더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당신은 보호가 필요치 않으며 무척이나 열려있고 자유롭고 사랑 가득하고 또 깊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허용한다는 점을 깨치는 것이다. 삶은 온통 불가사이다. 근래에 나는 아기를 낳은 지 며칠 안 된 한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과학자인 그 친구는 영성이나 종교 또는 상호 심사되는 연구를 거쳐 입증할 수 없는 것에는 관심도 없는 무신론자다. 인생이란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마침내 은퇴해서 죽기 전에 행복한 삶을 즐기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딸을 낳은 경험에 대해 했던 말은 무신론자가 하는 말치고는 종교적이고 영적이었으며 창조라는 엄청난 기적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배어 있었다. 친구는 삶 자체의 기적을 이야기했다. 태어난 딸을 처음 품에 안으면서 자기 중심의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고 과거와 미래가 녹아버렸으며 지금 살아있고 불가사의한 삶 그 자체만 갑자기 남았다고 했다. 이 소중한 순간, 지금 여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는 딸의 작디작은 손가락을 처음으로 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얼마나 섬세하고 여린 손가락이었던지. 불가사의 하면서도 생생히 살아있는 무언가가 자기 안에서 생겨났다는 것이, 그런 무언가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나왔는지, 생명이 스스로 생명을 어떻게 낳을 수 있었는지, 태초에 있던 것과 똑같은 생명이 어떻게 이런 작고도 분홍빛인 생명체의 형태로 여기에도 있는지 경이로웠다고 했다. 그 순간 친구는 딸에 대한, 세상에 있는 모든 아기와 엄마들에 대한, 모든 존재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휩싸였다. 말로는 표현할 길 없는 사랑이었다. 과학자에다 회의론자인 내 친구는 잠시 불의의 신비주의자가 되었었고 자신이 그랬다는 것도 몰랐다. 잠깐 동안 그녀는 모든 창조물에 스미어 있는 형언할 길 없는 삶의 전일성에 가닿았다. 잠깐 동안 살아있음과 사랑에 빠졌다. 자신과 삶을 가르는 분리가 사라져 이름 붙일 수 없는 사랑이 드러났다. 나는 난데없이 어떤 이상하고 설명할 길 없고 불가해한 경험들이나 자각을 겪고 나서 영성에 관심 갖게 된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만났다. 어느 날 공원을 걷다가 갑자기 걷는 자신은 없고 얼굴에 와닿는 바람,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개 짖는 소리만 남는 경우도 있다. 나는 사라지고 내가 모든 것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는 무가 된다. 말로는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다. 어떤 때는 그보다 덜 극적일 때도 있다. 설거지를 하다가 반짝이는 비누 거품이 느닷없이 우주에서 더없이 매혹적인 것이 된다. 그 순간 비누 거품은 그야말로 우주가 된다. 내 모든 문제, 두려움, 걱정과 더 나은 삶, 명성, 영광, 사랑, 깨달음을 얻으려는 내 치열한 노력은 사라진다. 마음 깊이 다시금 모든 것이 괜찮다. 온 우주가 괜찮다. 치러야 하는 고지서들, 먹여 살려야 할 아이들, 해야 할 일, 몸의 통증은 아직 그대로지만 그것과 맺은 관계가 모두 갑자기 탈바꿈했다. 나는 더는 전이람을 찾아 몸부림치던 분리된 개인이 아니다. 오로지 전이람만이 있다. 일상의 삶은 아직 그대로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이지 않고 살아나간다. 살아있다는 것은 불가사의와 경이로움으로 가득하고 때로는 분리된 자아의 틈새 사이로 예고도 없이 빛을 비추기도 한다. 그렇다. 부서진 낡은 의자, 자전거 타이어, 깨진 유리에 반사되는 햇살,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 이런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전혀 평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평범함 속에 놀라운 것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온갖 것들이 사실은 생각이나 언어로는 표현할 길 없는 전이람, 곧 하나임의 신성하고 성스럽고 무한히 소중한 표현들일지도. 어쩌면 이 전이람은 다른 어느 곳 또는 미래에 저 밖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전이람은 바로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이 세상, 이 삶에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찾는 데 빠져서 미처 보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우주적 전이람을 가리키는 많은 단어들을 생각해냈다. 나는 우리가 단어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데 그쳐서 그 단어가 가리키는 것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당신은 도라 부르고 나는 생명이라 부르고 이 사람은 신이라 부르고 저 사람은 의식이라 부른다. 여기서 요점은
그것이 무엇인지 결국 절대로 말로는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각과 말들은 전이람을 조각낸다. 합일된 실제를 분리된 것들로 깨트린다. 몸, 의자, 탁자, 나무, 해, 하늘, 나, 너로. 생각의 세계는 이원성의 세계, 사물들의 세계다. 반면 삶 자체의 전이람은 모든 단어들을 초월하는 것이다. 전이람이라는 단어마저도. 제프 포스터의 삶을 오롯이 받아들이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 생각과 말을 넘어 있는 전이람이 표현되고 있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